사무엘상 10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거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이 하나님의 산에 있다. 이 영문은 군인들의 진입니다. 그래 블레셋의 여러 이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군데 진을 치고 이 조공을 받고 그렇게 괴롭힌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니 그래 한번 세상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봐라. 한번 시행착오를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겪어봐야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여러 표적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를 부르신 것을 확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죠. 길갈로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일간. 7일간이라는 것은 이 완전수기 때문에 사무엘이 내려갈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오래 기다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특별한 재능도 없고 특별한 부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어디다 사용할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 사실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죠. 당시 이렇게 블레셋의 압제에서 나라를 구할 원대한 그런 꿈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집안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아주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한 청년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때로
귀한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1절이 카피를 해서 안 드렸나?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다스릴 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삼았다는 거죠.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들을 다실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그렇게 삼았다. 그래서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기름을 이렇게 구별해서 붓는 경우는 세 부류죠.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다 하나님의 일을 각 분야에서 어떤 의미에서 맡아서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중보자로서, 또 제사장, 또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전하는 자로서 선지자,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제 앞으로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라는 그런 어떤 위임식과 같은 행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냥 조그만 기름병이고 그냥 머리에다가 그 작은 기름을 붓는 단순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 왕이 되는 사건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박한 그런 의식이죠. 화려한 왕관도 없고요, 백성들의 환호도 없습니다. 뭐 큰 군사들을 모아놓고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사무엘 한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 그저 작은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서 붓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작은 기름병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구별된 그런 선택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를 보세요.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40년간 광야 그 목자로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다 모든 인간의 욕심과 계획이 꺾였을 때, 그저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부릅니다. 다윗도 보면요, 들판에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사울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베드로도 평범한 어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 평범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맡겨주신 일에 내 뜻을 앞세우다가 실족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에게는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은 아직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정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맞는가?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자신의 집안이 다른 형제 지파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 9장 2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이 아닙니까?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발뺌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실이 그랬어요. 사사기 19, 20, 21장 마지막 석장을 보면은요, 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지파들 간에 큰 내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는요 거의 멸절될 뻔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려면 일찍이 그렇게 예언받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큰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스스로 자기의 가문을 생각할 때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자라는 청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원래 자신감도 부족했어요. 이제 뒤에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확정해 보여주기 위해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제비를 뽑죠. 그때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제비를 뽑을 때에 바로 사울의 가문이 그리고 마지막 이 청년 사울이 제비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비가 이 사울에게 해당되는데 떨어졌는데요. 그는 그때에 두려웠던지 진보다리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 뒤에 가면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비를 뽑게 되면은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좀 거만하게 전면에 나설 법도 한데요. 사울은 숨어 있었어요. 그만큼 그는 스스로가 왕의 자격이나 왕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표적을 앞으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작은 기름병을 그에게 부어서 기름 붓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세 가지 표적, 징조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곧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둘째는 떡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네가 앞으로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가져라 라는 의미로 이런 확정의 표시를 보여준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런 표적이고 확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가 너를 분명히 불러 세운다. 내가 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직분을 감당하다가도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또 믿음 좋은 성도들의 격려를 통해서 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삶에도 사실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사인들을 그때그때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설교를 들을 때에 어느 한 구절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 중에서 주신 감동이 또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한 길을 열어주신 그런 경험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너 함께한다 하시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사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기도는 또 우리 집은 가장 약한 가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정말 용기 없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사람, 갖춘 사람보다도요 순종할 자세가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요, 왕으로서의 무슨 학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은혜의 증거들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특별히 부르신 사람을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6절에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남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특별히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루아침에 왕이 될 어떤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먼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7절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생각들, 착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는 목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 사업하는 일, 직장일,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처럼 오늘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생전에 말씀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뭐 세상적인 내 경험, 지식, 능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들은 결국은 다 쓰러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상급받을 만한 그런 귀한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르심 이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좋아합니다.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 좋아하죠. 그런데 그다음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어제 네가 목숨이 걸린 문제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합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어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때가 바로 가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날 사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사무엘이 내려오기 전에 대적들 앞에서 자기가 선지자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월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은 실패한 왕으로 남습니다. 기름 부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쭉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한테 은혜 받고 기뻐서 날뛰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는요, 특별한 은혜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더 귀한 줄로 압니다. 성령의 감동을 한번 받아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의 지속적인 그런 훈련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기름병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왕을 세우는 기름병의 크기나 그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해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극히 평범하지만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입을 벌려서 좀 기도를 크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을 크게 해서 지금 우리는 정말 평신도고 집사고 장로고 평범한 일개 한 성도에 불과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믿음 없는 생각 그런 걸 내려놓고 오늘 평범한 청년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듯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늘 순종할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그 자리를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 크신 일도 맡기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